네, 시작기도 같이 바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평화의 모시어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 성녀들이여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동원 안토니오 신부라고 합니다. 서울대교구 소속 신부고요. 2013년에 사제로 서품 받았습니다. 서품 받고 연희동 성당에서 1년 반 정도 보좌 신부로 사목하다가 이제 공부가 부족하니까 더 공부를 하고 와라라는 명을 받고 로마로 가서 이제 교회신학을 공부하고 2020년 1월에 공부를 마치고 바로 이제 신학교로 신학대학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해화동에 있는 신학교 아시죠? 신학대학의 교수로 가라라고 또 명을 받고 2020년부터 지금까지 신학대학에서 이제 교회신학 과목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아무것도 너를 신앙 안에서의 초연함. 초연함이란 말 혹시 아실까요? 네. 나중에 이제 이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딱 이맘때 10월 말, 11월 말 그리고 12월 초에 우리 교구에서 서울대 교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연이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제 연이어서 있는 그 중요한 행사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역할이 한편으로는 숨어서 조용히 해야 되는 그런 역할, 그런 일이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가벼운 일이 아니고 상당히 신경도 쓰이고 긴장도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그 이제 연이어 있던 그 중요한 행사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고 저는 이제 구석에서 조용히 제 역할을 아주 긴장되는 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일이 다 끝나가는구나 라는 그런 안도감이 밀려왔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살짝 좀 허탈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신경 쓰고 긴장하고 준비한 어떤 일이 이제 다 끝났을 때 이제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라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뭔가 좀 허탈한데 허무한데 뭐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딱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이중적인 안도감과 허탈함이 같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마침 그 이제 행사를 했던 성당 안에 명동 성당 안에 오늘의 이 강의의 주제가 되는 이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슬프게 하지 말며
굉장히 아름답죠. 네, 제가 평상시에도 참 좋아하는 그런 성가였는데 그날따라 이 성가의 이 노래의 가사가 제 마음을 꼭 이제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게 들으니까 갑자기 울컥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일을 숨어서 해야 되지만 굉장히 신경 쓰였던 그 일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 진짜 힘들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준비해서 이걸 하는데 이게 누가 알아주기는 할까? 뭐 그런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저 역시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이렇게 젖어 있었는데 마침 그런 저한테 이 성가가 이렇게 밀려들듯이 쫙 이렇게 왔고 그것은 마치 하느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이제 성가 같이 들으셨지만 가사 여기 제가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이 아름다운 성가의 가사는 어떤 성인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성인의 말씀을 살짝 편집해서 바꿔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 성인이 누군지 아실까요 혹시? 네, 훌륭하십니다. 맞아요. 우리가 흔히 대데레사라고 부르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입니다. 카르멜 수녀 소속이시고 다른 유명한 성인인 십자가의 성 요한과 함께 카르멜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신 분이시죠. 우리 서울 교구장님 역시 카르멜회 출신이시잖아요.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이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우리를 안심시켜주고 평화롭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도 생깁니다.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평화롭고 든든하고 그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우리가 다 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쁘고 평화로운 즐거운 일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훨씬 이상으로 슬프고 고통스럽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삶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편 말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고생과 고통뿐 어느새 지나가 버리니 저희는 나는 듯 사라지나이다. 이제 이 시편 말씀이 몇 천 년 전에 뭐 3,000년 전 이상 그 훨씬 오랜 세월 전에 쓰여진 것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날이라고 해서 아주 썩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평균 수명은 훨씬 늘었습니다. 그죠? 아마 이 시편 말씀은 오늘날 상황으로 바꾼다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90년, 근력이 좋아야 100년. 그나마 고생과 고통뿐 어느새 지나가 버리니 저희는 나는 듯 사라지나이다. 그런가요? 아닌가요? 더 올릴까요? 평균 수명을 더? 인생 기껏해야 100년, 근력이 좋아야 120년 이렇게 올려야 될까요? 아니죠. 네. 이게 제가 주위를 둘러보면 평범하게 사는 분들, 뭐 또 서민들, 우리가 서민들 소시민이라고 하는 들 삶을 바라보면 저는 이제 신부로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참 다들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아기자기한 기쁨이 있는 날도 있겠지만 또 그 안에는 뭐 남들이 알만한 혹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알만한 어려움, 저 사람은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힘들겠구나, 뭐 이런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겠구나, 또는 이러한 뭐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남들이 알만한 어려움보다 남들이 잘 모르는,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 아니면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그런 어려움, 그런 고통이 사실은 더 큰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운 분들도 계십니다. 대체로 이제 돈이 많거나 어떤 권력이 있거나 사회적인 위치와 힘을 가진 그런 분들도 여기에 속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뭐 이제 신부로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돈이나 권력을 가진 분들 중에도 남들이 전혀 모르는, 남모를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서민들은, 평범한 서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고 뭐 지지고 볶으면서도 나름 아기자기하게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지만 남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슬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혼자서 끙끙 앓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고통이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보다 더 클 수도 있죠. 만약에 누군가 나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갖춰서 아쉬울 게 없다, 늘 기쁘고 즐겁게 룰루랄라 살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분 계실까요? 있지만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내 인생에서는 난 너무 즐겁고 아쉬울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혼란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한 번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힘을 갖는다면, 그것이 뭐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명예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나에게 주어진 힘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누군가 자신이 가진 힘에 취해서 살아가고 그 힘에 따르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즐겁게 본인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되겠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을 보통 지도층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도 특별한 힘을 갖는, 특별한 위치를 갖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부르는데요. 지도자가 만약에 자기가 가진 그 어마어마한 힘에 취해서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고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뭐라고 부르죠? 본인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지도자를 무능한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혹은 그 지도자가 자기 힘을 이용해서 다른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지도자를 부패한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가진 힘, 그것이 재력이 됐든 권력이 됐든 뭐가 됐든 가진 힘이 클수록 거기에 따른 책임도 크게 되겠죠. 그래서 힘이 있다고,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꼭 하루하루가 즐거운 것은 아닐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매일매일 즐겁고 기쁘고 걱정 없이 살아간다면 그거는 사실은 뭔가 이상한 거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돈이 많든 적든 힘이 있든 없든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가 있기 마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나름대로의 그 나의 짐 때문에 고통과 슬픔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겪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내 삶에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내 삶은 오직 기쁨과 평화만 가득 차 있다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분은 일단 자기 삶을 돌아봐야 된다. 혹시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좋은 것들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만약에, 제가 자꾸 만약이란 말을 쓰게 되는데, 만약에 누군가 자기 삶의 모든 무게를 잘 짊어지고 있다. 나는 하느님과 이웃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정말 충실히 다하고 있다. 그런데도 내 삶에는 슬픔과 혼란과 어려움이 전혀 없고 오직 기쁨과 평화만이 있다. 라고 한다면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바로 여기서 아빌라의 성녀 데리사가 말씀하고 계시는 그 완덕의 길로, 영적인 완성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높은 단계로. 네, 다시 성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들었던 성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평범하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슬픈 일, 혼란스러운 일, 불안한 일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 일들은 늘 있기 마련인데, 그런데 우리의 이 성녀 데레사께서는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고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슬픔은 아예 없게, 슬픔이 없이 늘 기쁘고 즐거운 것만, 쾌락만 쫓아다니라는 그런 이야기인가? 또는 누구도 나를 감히 흔들지 못하게, 나를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게 그런 단단한 힘을, 뭐 돈이든 권력이든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인가? 그런 뜻인가?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이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고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바로 뒤에 성녀가 이야기하기를, 왜 그런가?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슬픈 일이라도 결국은 지나갈 것이고, 또 반대로 아무리 기쁜 일이라도 결국은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 모든 일들 결국은 다 지나갈 것이고요. 반대로 우리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해주고 든든하게 해주었던 세상의 모든 힘들도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나를 슬프게 하거나 혹은 반대로 기쁘게 했던 그 일, 그 물건 또는 그 사람 결국은 다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그 일, 그 물건, 그 사람 모두가 결국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내 것이 아니고 그냥 나한테 잠깐 왔다가 결국 나에게서 떠나가고 그렇게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것이고요. 오직 하나만이, 한 분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남으시겠죠. 누구시죠? 예, 바로 그 모든 지나가는 것들을 나에게 주시고 허락하시고 또 걷어가시는 분, 영원 불변하신 하느님.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다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작년 이맘때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마 가슴이 이렇게 먹먹해지던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고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이 노래가 제 마음을 아주 세게 정말 망치로 두들긴 것처럼 이렇게 두들겼고요. 심지어 저는 그 순간에 막 목이 메면서 눈물까지 나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 노래가 제 가슴을 두들겼고 왜 그렇게 눈물이 나려고 했는지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그것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그냥 이제 생각을 했죠. 아, 내가 너무 이 일을 준비하느라고 힘들어서 뭐 그랬나 보다. 그렇지, 뭐 모든 건 다 지나가는 것이고 이 일도, 이 힘든 일도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지.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요. 그러고 나서 작년 말이었죠. 이제 10월, 11월, 12월 그런 일들이 있었고 2022년이 밝아왔습니다. 올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올해 2022년이 밝아왔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다 아시는 말인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 인생이다.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고 뭐 어마어마한 걸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실 단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1년 뒤는 물론이고 한 달 뒤는 물론이고 일주일 뒤, 하루 뒤, 심지어는 지금 이 순간부터 1시간 뒤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이죠. 그래서 우린 늘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하고요. 그렇게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해하다 보면 어떠한 유혹에 또 빠지기 쉽죠. 여러분 중에 그런 유혹을 받으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시나 봐요. 그죠? 앞날이 불안하고 미래가 막 걱정되고 그런 분들이 네,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회화동에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 정문을 바로 나서면은 대학로입니다. 젊음의 거리 대학로. 사실 저는 고등학교도 이 회화동 대학로 쪽에서 다녔어요. 90년대 후반이었는데요. 제 고등학생 때 90년대 후반이었는데 한 20여 년 전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대학로는 젊음의 거리입니다. 그때도 젊음의 거리였고 지금도 젊음의 거리인데 딱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그때에 비해서 정말 확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여기 여러분 보시는 사진은 90년대 대학로 사진이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요즘의 대학로 사진인데 요 사진에는 안 나오지만 그 20여 년 전에 비해서 확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다. 대학로에. 뭔지 혹시 아실까요? 대학로 길거리에 마치 포장마차처럼 쭉 늘어서 있는 점집들. 요즘 젊은 분들 점집 엄청 찾아다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점 봐도 되나요? 잘 아시죠?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네? 여기저기서 조금씩 말씀하시니까 제가 못 알아듣겠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어떤 계명이 위배되는 거죠? 십계명의 제1계명, 첫 번째 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 계명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죠. 그죠? 정말 어떻게 보면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이 중요한 1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점집 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심지어는 제가 듣기로는 어떤 신자분들 중에도 이 중요한 1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점을 보러 다니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죠? 왜 그렇죠? 앞날이 너무 불안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그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점집을 찾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네, 이처럼 우리가 앞날을 지나치게 걱정하고 너무 불안해하고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를 죄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내가 나의 앞날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신하고 그래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앞날에 대한 계획을 아주 촘촘하게 세우면은 그거 역시 하느님 안에서 옳지 못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인데요. 뒤에 잘 보이실까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고을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겠다 하고 말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루카복음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에도 나오죠. 여기 제가 한번 담아봤는데 보이실까요? 글자? 예, 같이 한번 또 이것도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곳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아니 종종 마치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앞날을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합니다.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내 앞날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내 앞날의 주인은, 우리 각자의 앞날의 주인은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잊어버려요. 2022년을 맞이하는 이제 저 이야기로 돌아와서 2022년을 맞이하는 저 역시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에 2022년 올 이제 2022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장밋빛의 1년을 꿈꾸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장밋빛이었는가 하면은 좀 여유롭고 편안하고 평안한 1년. 아까 제 소개를 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학을 2020년 1월에 마치고 공부를 그때 마치고 그해 3월 1일에 귀국을 했거든요.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다 아시겠지만 2020년 초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기억하시죠? 아직까지도 우리를 이렇게 다 마스크 쓰고 계신데 아직까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코로나가 전 세계를 그야말로 휩쓸기 시작한 때입니다. 제가 귀국한 3월 1일 고 무렵에는 대한민국에서 신천지발 코로나 유행이 그야말로 정점을 치고 있을 때였고요. 그리고 제가 떠나던 이탈리아에서는 막 이 코로나 팬데믹이 막 시작될 때였어요. 3월 1일에 귀국을 했는데 불과 4일 뒤인 3월 5일에 이탈리아와 한국을 연결하는 직항 항공편이 다 끊겼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귀국을 한 거죠.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코로나 상황에서 귀국을 하고 귀국하자마자 바로 신학대학에 또 들어가서 교수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수로 일하는 첫 2년, 2020년, 2021년은 굉장히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뭐 새로운 강의를 막 준비를 많이 해야 됐고, 뭐 또 논문도 많이 써야 됐고, 또 이렇게 어디서 이제 특강이나 뭐 기고문 요청 들어오면 또 그거 다 또 해드려야 됐고, 그렇게 정신없이 2년을 보내니까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강의할 과목이 너무 많고 다 새로 준비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었는데,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고 돌아가니까 이제 웬만큼 강의 준비가 다 됐다. 그리고 학교 생활도 웬만큼 적응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들더라고요. 이제는 조금 내 삶에 여유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 한 해는 좀 여유롭고 좀 편하게 보낼 수 있겠구나는 생각을 하면서 기분 좋게 2022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맞이했는데, 네, 아까 우리 루카복음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같이 보셨는데요. 부자가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네, 제가 신자분들께 이 말씀을 두고 강론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제가 신자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려놓고는 정작은 저 자신이 조금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제 내가 2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강의 준비도 웬만큼 해놨고, 논문도 많이 써놨고 이것저것 많이 해놨으니까 이젠 조금 편안하고 여유 있게 살아보자. 부끄럽게도 이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실 곡식과 재물을 쌓아놓은 어리석은 그 부자에게 하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다행히 하느님께서 저한테 오늘 밤에 네 목숨을 찾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아마도 대신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안토니오야, 너는 지금 여유롭고 편안한 1년을 꿈꾸고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히 내 인생에서 가장 바쁜 1년을 마련해 두었다라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저는 나름 여유롭고 편할 줄 알았던 올 한 해 2022년이 정반대로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정신없던 한 해가 되었고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순식간에 이게 바뀌게 되었는데요. 올 2022년 1월에 학기 시작이 이제 3월에 저희가 시작을 하니까 1월 말쯤에 갑자기 저희 이제 신학대학 상황에 변화가 생겨가지고요. 그 전에는 제가 하지도 않았고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새로운 과목들을 갑자기 또 몇 개 맡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어지는 제가 해야 될 강의가 너무 많아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어떤 과목들은 외부 강사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이게 한 학기 새로운 강의를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가 특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1시간짜리 특강 준비하는 것도 꽤나 부담되고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영전 신부님께서 올해 초쯤에 저한테 부탁하셨는데 제가 바빠지고 나서 부탁하셨으면 저는 아마 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또 부탁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이거를 이미 잡아놓은 약속이라서 뭐 거절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이 1시간짜리 특강도 사실은 부담이 되는데 한 학기 이 강의란 것은 매주 2-3시간씩 15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와서 첫 2년 동안은 한 학기에 한 3개, 4개씩 새로운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뭐 일주일에 8시간, 10시간짜리를 강의를 매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를 다시 또 반복을 해야 될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여유롭고 편안한 2022년을 꿈꾸고 있었던 제게는 이것만으로도 과장 조금 보태면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었는데 이제 이걸로도 모자라서 조금 뒤인 3월 이제 막 개강을 한 직후에 또 다른 학교에 변화가 생겨서 저 신학대학에서 가장 바쁘고 일이 많은 보직 중에 하나가 저에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그 임무를 너무 또 갑작스럽게 맡게 됐어요. 이런 말이 있죠.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다,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일이 많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람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다 힘든 거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제가 올 한 해를 지내면서 느낀 거는 정말 일만으로도 힘들 수 있구나. 일이 너무 많으면 힘들구나. 정말 일 때문에 힘들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고요. 그리고 일만으로도 힘든데 사람까지 힘들게 하면 그것은 금상첨화이구나. 이제 반어법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조금 길었는데요.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기억하실까요? 바로 이제 성가 가사 대테레사 성녀의 말씀을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작년 이맘때, 작년 말에 11월, 12월 이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지고 눈물이 났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저한테는 이제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었던 거죠. 참 묘하게도 2022년 올 한 해가 딱 저한테 이 노래말이 어울리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물론 아직 이 한 해가 다 가지 않았으니까 또 함부로 제가 말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묘한, 어쩌면 이것 하나님의 섭리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러한 체험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일이 많으면 일 때문에도 힘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다가 사람까지 힘들게 하면 그것은 금상첨화다라고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올해는 유달리 일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제 일과 제 업무와 관련된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제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들도 그 중에는 또 있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나는 저 사람을 굉장히 순수하게 진심으로 대했는데 또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대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경우. 이 사람이 혹시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를 이용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 있죠. 살다 보면 한 번씩. 또 나는 정말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나한테 그것과 정 반대로 하는 경우가 또 있죠. 다 한 번쯤은 이런 일 겪으시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심지어는 아주 깊은 배신감이 들기도 합니다. 아예 인간관계 회의가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상하게 올 한 해 가뜩이나 저한테 쏟아지는 일 때문에 바쁘고 정신없는 이 1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저는 또 그런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 안에서 그런 실망 또는 그런 배신감을 느끼는 일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너무 많이 겪어서 이제 외국 속담에 왔다 하면 소나기다. 비가 왔다 하면 소나기로 온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저한테 마치 소나기처럼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아주 최근에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덤덤해졌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2022년은 내가 이런 것들을 겪어야만 하는 그런 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그것이 일이 많고 바빠서 힘든 것이든 아니면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든 간에 그 모든 게 정말 그 일들 또는 그 사람들 때문인가? 나는 그동안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또는 이런저런 사람 때문에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 왔는데 정말 그것 때문만인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아까 말씀드린 실망감, 배신감, 회의감을 다시 한번 곰곰이 제가 그런 일들을 묵상을 하면서 문득 이러한 깨달음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내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나는 나랑 친하기 때문에, 나랑 잘 지냈기 때문에, 내가 잘 해줬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주고 베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었구나. 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었구나. 하느님께서 그 사람들과의 인연을 맺어주시고 또 어떤 경우엔 걷어가시고 또 어떤 경우엔 다시 새롭게 인연을 맺어주시고 그러는 거구나. 사람만이 아니라 일이나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좀 여유롭게 지내고 싶은데 자꾸만 나한테 일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투덜거릴 것이 아니겠구나. 왜? 그것은 내게 주어진, 맡겨진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누가 저에게 맡겨주셨죠? 누가?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네, 사도 바울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실어 놓았는데요. 사실은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내 자유의사로 이 일을 한다면 나는 삭슬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한다면 나에게는 그냥 직무가 맡겨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저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그것에 필요한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이구나. 시간도 원래 내 것이 아니었고 건강, 신체 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고 재능도 힘도 모든 것도 다 그분께 받은 것이지 원래 제 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도 사실은 제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일인 것이죠. 나는 그냥
그분께서 만들어 주신 상황 안에서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그분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거구나. 마치 사도 바오로가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불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 문득 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너무 일이 많어, 바빠, 그렇다고 이제 투덜거릴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또 맡겨주시는 그때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그분께서 주셨기 때문에 반대로, 또 이와는 반대로 좋아, 내가 이 일을 하게 됐으니까 내가 보란듯이 한번 잘 해내보리라 이렇게 어떤 정말 필요 이상으로 애쓰고 그야말로 오버하고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막 집착하고 그럴 필요도 사실은 없는 것이겠죠. 저는 그냥 그분께서 주신 만큼, 허락하시는 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분께 맡기고 청하고 그러면서 여기 이 슬라이드에 지금 여러분 보시는 슬라이드에 있는 것은 영신수련에 나오는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수련에 나오는 것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내가 창조된 목적 곧 우리 주 하느님을 찬미하고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목표로 두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어떤 무질서한 애착에도 빠지지 않고 치우침이 없이 되어 제시된 그것을 버리기보단 취하는 것으로 혹은 취하기보다는 버리는 것으로 더 기울거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끔 노력하되 균형 잡힌 저울같이 되어 우리 주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고 내 영혼을 구원하는 데 더 낫다고 느껴지는 것을 따르도록 한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창립자이자 아주 유명한 성인이신 성 이냐시오 데 로욜라의 영신수련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강의의 결론 부분이기도 하고요. 말만디가 조금 길죠, 그죠? 길지만 제가 내용이 아주 어렵진 않기 때문에 차근차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이냐시오 성인은 여기서 가장 먼저 우리 삶의 근본 목적을 제시하시죠. 우리 인생의 근본 목적,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우리 주 하나님을 찬미하고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 네, 이것이 이냐시오 성인이 이야기하는 우리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 사실 어떤 점에서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기도 해요. 유일한 목적. 다른 모든 것들은 이 궁극적이고 유일한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봉사하는 겁니다. 그 유일한 목적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가 마땅히 취해야 할 것은 취하고 또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한다. 사실 버린다는 표현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놓는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취할 것은 취하고 가질 것은 가지고 놓아야 할 것은 내가 놓아야 한다. 붙들어야 할 것은 붙들어야 하고 놓아야 할 것은 놓아야 한다. 자,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아까 저의 개인적인 체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애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애착을 지금 어떤 무질서한 애착에도 빠지지 않고라고 지금 성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나 다 우리는 애착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저의 애착은 뭐였죠? 여유롭고 편안한 한 해. 이것이 저의 애착이었어요.
또 무슨 애착이 있었죠 저한테? 이 사람은 내 사람인데 왜 이렇게 행동하지? 라는 그런 애착이 있었어요. 사람에 대한 애착, 편안함에 대한 애착, 사람에 대한 애착, 또 어떤 경우에 일에 대한 애착, 내가 기왕 하는 거 잘 해야지 라는 그런 애착. 이제 그런 애착들에 대해서 이냐시오 성인이 말씀하기를 어떤 무질서한 애착에도 빠지지 말고 치우침이 없이 되어라. 치우침이 없이 되어라. 그래서 그것을 버리기보다는 취하는 것으로 혹은 취하기보다는 버리는 것으로 더 기울거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끔 노력해라.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은 비유를 하시죠. 균형 잡힌 저울처럼 되어라. 말씀합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나는 이 일은 마음에 안 들어. 이 일은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할게. 저 일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난 안 해. 또는 나 이 사람은 좋아. 내 마음에 들어. 이 사람이랑 같이 할 거야. 그런데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난 별로 저 사람 싫어. 그래서 저 사람이랑은 내 관계도 가지지 않을 거고 같이 뭐 안 할 거야. 그렇게 우린 종종 하는데 그런데 또 아주 종종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원하는 일보다는 원치 않는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고 나랑 잘 맞는 사람보다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고 나랑 잘 안 맞는 사람과 무엇을 같이 하게끔 하시는 경우가 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성인의 말씀은 내 기호, 내가 좋고 싫고 또 내 뜻, 나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뜻을 찾아라. 그리고 거기에 순명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좋고 싫음이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정확하게 균형 잡힌 저울처럼 그렇게 잘 식별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것에 따라서 취하고 버리고 하지 말고 오직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분을 찬미하고 내 영혼을 구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언제나 선택해라 라는 것이 이녀주 성인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강의 제목에 적어둔 것이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잘 찾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모든 그런 좋고 싫고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 초연하게 균형 잡힌 저울처럼 되는 것,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원래 라틴 말입니다. 인디페렌시아라고 합니다. 라틴 말로 인디페렌시아라고 하는데 이 말을 보통은 우리나라 말로 초연함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중용 아시죠 여러분? 딱 치우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중용을 지키는 것, 중용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불편심, 뭐 내가 편하고 불편하고 그런 불편이 아니라 어떤 의미죠? 어디에 편중되지 않는다, 편애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그분의 뜻만을 정확히 찾아간다, 이제 그런 의미죠. 초연함, 중용, 불편심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연함이란 말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어떤 일에 내가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초연함이란 것이 무감각해지고 무감정해지고 무슨 로버트처럼 돌처럼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일이 오든 어떤 상황이 닥치든 그것에 대해서 오직 아까 말씀드린 하느님의 뜻과 그리고 영혼의 구원이라는 그 유일한 목적, 궁극적 목적 안에서 잘 식별하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오직 저분께서 원하시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길을 따라가라, 그런 의미이겠죠. 초연함이라는 것이. 이처럼
이냐시오 성인은 초연함, 인디페렌시아라는 개념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식별하고 내가 나의 감정, 나의 이해관계, 나의 뭐 좋고 싫음에 치우치지 말고 정확한 저울처럼 균형 잡힌 저울처럼 잘 식별해라. 그런 어떤 능동적인 식별, 능동성을 조금 강조했다면 우리가 처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그 대테레사 성녀의 말씀 노래 거기서 이 성녀는 능동성보다는 어떤 수동적인 수동성을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수동성이란 것은 나쁜 의미에서의 수동성이 아니라 뭡니까? 거룩한 수동성. 오로지 하느님에 의해서 그분의 뜻에 의해서 끌려가는 아주 순응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영적인 진보를 위한 거룩한 수동성이죠.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네, 나한테 어떤 일이 닥치든 무엇이 찾아오든지 간에 흔들리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결국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만 붙들고 있어라. 그건 바로 하느님. 오직 그분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만 붙들고 있어라 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어떤 거룩한 수동성 에서 영적인 완성, 우리가 완덕, 어려운 말로 완덕이라고 부르는 그 완덕의 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수동성과 완덕의 길, 그리고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또 십자가의 성 요한이 이야기하는 감각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 그 어두운 밤을 거치면서 영혼이 겪게 되는 많은 고통들, 그리고 그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결국은 나중에 하느님과의 일치에 이르게 되는 그 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기회가 된다면 또 오신다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